아사와 하나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사는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니는 아사 왕이 감옥에 잡아넣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다니, 혹시 이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혹은 가짜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사왕은 요즘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사왕은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은 첫 번째 왕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참 명예롭지 못한 기록입니다. 왜 아사왕이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아사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를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이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라 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남과 북의 두 나라는 서로 으르렁대면서 수십 년을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이 르호보암 왕의 손자인 아사 왕 때에 북쪽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남쪽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 여기서 영통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까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성을 건축합니다. 만일 그 성이 완성되면 이 유다 나라는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바로 코앞에 적군의 요새가 있어서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은 그들과 맞붙어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 왕은 이미 한 차례 엄청나게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세라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끄는 100만 명의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아사 왕은 그들과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코앞에까지 와 있는 북쪽 군대와 다시 싸우기에는 현재로서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쪽 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아사 왕은 머리를 씁니다. 이 북쪽 나라 위쪽에 있는 나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북쪽 나라인 이스라엘의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스라엘 왕은 유다 코앞에 머물고 있는 자기 군대를 빼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맨입으로 아사 왕의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사 왕은 아람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사실 뇌물입니다. 그리고 이 뇌물 공세는 성공합니다. 돈은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기발한 외교적인 전략으로 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집니다. 이렇게 멋지게 승리한 유다 왕에게, 아사에게 선견자가 찾아옵니다. 선견자란 선지자를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하나니 선지자는 승리를 축하하러 왕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사 왕을 책망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려고 왔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번 승리는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쳐서 합격했는데 컨닝을 해서 합격한 것 같이 못마땅합니다. 의롭고 정직한 아버지라면 컨닝으로 합격한 자녀에게 컨닝한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일단 합격했으니 합격을 축하한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의 이번 승리를 전혀 축하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번 승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얻은 것 같으나 사실은 엄청난 것을 잃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숫자로만 보면 이익 같으나 실제로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번 승리는 사실상 아사 일생의 최악의 실패였습니다. 만일 아사 왕이 그렇게 아람 왕을 돈으로 매수하지 않았다면 그는 북쪽 나라는 물론 아람 왕과 그의 군대까지도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앞으로 아사와 이 나라 백성은 전쟁 없이 온 나라가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런 놀라운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머리를 굴려서 나가서 몇 푼 벌었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재산을 다 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짓 한 것 같은데 실상은 가장 미련한 짓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아사왕의 문제였을까요?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왕의 잘못을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신은 아람 왕을 의지하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형제가 서로를 의지하듯,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듯, 교우들이 서로를 의지하듯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 간에 서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사람끼리 의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 말씀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지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마음의 형편이, 그 마음의 진실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적어도 아사 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왜?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아사 왕이 전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8절입니다. 100만 대군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들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군대에는 말을 타고 공격하는 수많은 기마병들과 전차가 300대나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하면 도저히 유다 나라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적군은 막강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사 왕은 군사들을 싹싹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봤자 58만 명이었습니다. 적군의 겨우 반이 조금 넘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싸우려 나갑니다. 잘만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 군사들이 나아가면 적군들은 별로 싸우지도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역대하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군사들 앞에 나가서 친히 나가셔서 적군을 치시니 그들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아사 왕을 위해 싸우셨습니까? 선지자는 9절에서 그 대답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곳곳을 다니시며 모든 것을 샅샅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꽁꽁 숨겨놓은 비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보시며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며 그 마음의 생각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슬쩍슬쩍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거 다 압니다. 아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는 다 압니다. 가끔 모른 척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 거짓말이 통한 줄 알고 다음에 또 써먹습니다. 이처럼 인간인 부모도 아이들의 마음을 손바닥에 놓고 보듯이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무슨 투시력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예전에 아이일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 바깥의 일을 만나게 되면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처럼 경험을 해서 무엇을 아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상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비유하자면 최고의 배율을 가진 현미경이고 최고의 배율을 가진 망원경입니다. 깜깜한 데서도 능히 볼 수 있는 적외선 현미경이며 적외선 망원경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보이지 않게 감추어놓은 것들도 모두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실까? 감시하려고 그러실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도우시려고 그럽니다. 9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분의 눈은 그 마음이 자기에게 온전하게 헌신된 자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온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눈이 마치 발을 가진 듯 온 땅을 두루 다닌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나한테 마음이 온통 다 몰입되어 있는 헌신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강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사왕이 100만 대군과 싸울 때는 아사왕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사의 마음을 보셔서 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아사를 강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하나님께 쏠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길까에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잘 보여서 닥친 위기를 해결하려고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자신의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까지 털어내서 아람 왕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결국 보냈습니다. 수많은 보물과 은금의 뇌물을 받은 아람 왕의 도움으로 아사왕은 북쪽 나라를 돌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가 완성하지 못한 그 성에 가서 그곳에 있던 자재들, 돌들과 제목들을 가져다가 유용하게 성을 짓는데 아사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사왕은 믿지는 장사는 안 한 셈입니다. 뇌물을 써서 손 안 대고 코를 풀은 셈입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멋지게 일을 처리했는데 선지자는 그 일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한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아사왕은 적어도 자기 생각으로는 참 지혜롭게 위기를 넘겼는데 선지자는 바보처럼 미련한 일을 했다고 책망합니다. 이에 잔뜩 화가 난 아사왕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아마도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일에 대해서 항의했거나 못마땅했거나 선지자 편을 들었거나 하는 백성들을 학대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마 그 마음은 만일 가둘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라도 가둬두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깨우쳐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경고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을 잡아 가뒀다는 것은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대드는 겁니다. 이렇게 못되게 행동한 아사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미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은 아사왕은 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얻을 많은 복을 놓쳤습니다. 7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기서 벗어났다는 말은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하자면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는 큰 냇가로 가는 길에 개천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종종 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머리도 잘 잡았습니다. 못 쓰는 우산대 2개에다가 그물망을 붙여서 그 그물을 만듭니다. 개천에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또랑 같은 개천에 그물을 치고 저쪽 위에서부터 풀숲을 이쪽 저쪽 뚝에 발로 툭툭툭 치면서 고기를 아래쪽으로 몹니다. 그물 쪽으로. 그러면 그물을 들면 뭐 붕어, 피라미, 뭐 여러 가지 미꾸라지 다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그물을 치기 전에 같이 갔던 애들이 개천에 첨벙 뛰어들거나 여기저기 풀숲을 발로 미리 건들면 고기들이 도망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아람 나라까지도 아사왕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아사왕이 이 쪽박을 깨뜨린 겁니다. 이제 아람이 그 그물에서 벗어났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9절에 있는 대로, 9절 끝에 말씀한 대로 이후부터는 아사는 평생 전쟁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징계를 주신 것은 아사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오히려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다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요. 1전에 다윗 왕이 암몬이라는 나라에 새로 왕이 즉위하자 축하하는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왕이 된 젊은 왕이 이 사신들이 온 목적을 의심해서 사신들의 수염을 모두 반씩 잘랐어요. 옷도 궁둥이 반쯤에서 다 잘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는 맨 안에 속옷, 팬티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 궁둥이 반쯤 부분에서 잘렸으니 어른들이 뭐예요? 엉덩이 다 보이죠? 앞쪽이 다 보이죠. 정말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꾹 참습니다. 꾹 참았다가 암몬 나라를 공격해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대들은 아사 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셔서 응징하시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정신 차리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아사왕 자신에게 직접 다른 경고를 보내십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살짝 아사왕의 몸을 건드리셨습니다. 아사왕의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통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들은 살이 조금씩 썩어가는 궤저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발에 발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중간에 심히 중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오해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발의 병이 심한 병인 듯한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라는 표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병이 점점 심해져 갔다. 그런데도 그의 병이 이렇게 심각해지는데도 아사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계속 기회를 줍니다. 아사왕은 의원들을 의지했습니다. 의술을 사용할 수 있고 약을 쓸 수 있지만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년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사는 죽고 맙니다. 이름대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발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옛날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은 기뻐하시며 도우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공의롭게 보응하십니다. 아사왕은 그의 일생 전체를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바르고 선한 자식일지라도 잘못하면 야단을 치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라 할지라도 심각한 잘못을 하면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를 올바로 세우셔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악한 자라도 혹 선한 일을 하면 그것에 걸맞은 상급을 주시고, 선한 자라도 악한 일을 하면 그것에 걸맞은 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계처럼 잘못할 때마다 즉각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1차 경고 보냅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가벼운 벌을 주셔서 경고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그 악함에 맞는 공의로운 벌을 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부모는, 자녀를 덜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된 버릇없는 자식처럼 키우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얄팍한 꾀와 재주대로 살아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서 어깨에 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평생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알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그 선택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임하고 힘든 것도 오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핍박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복수까지도 원한까지도 보복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여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면 참으로 짐승처럼 악다운 일을 쓰며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를 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길로 나아가도록 힘쓰게 하시고 넘어지지만 또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착한 종아 라고 칭찬을 듣는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